오늘은 참 믿음의 결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든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런 뜻인데 이 속담의 정확한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자연의 이치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 그에 걸맞는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의미는 우리가 살면서 일반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긴다는 것이나 공부를 하면 지식이 쌓인다는 것도 그렇고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한다 등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이런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이와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적인 원리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것은 바로 열매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도 보시면 사람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결과는 바로 열매라는 것이에요. 즉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증거,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았다는 증거는 바로 열매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19절에도 예수님은 같은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기서도 보시면 좋은 나무의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결과는 지옥 심판이다. 이 논리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결국 거부한 바리새인들은 그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새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인데 그 백성들은 바로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참된 믿음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도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매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먼저 열매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개념 정립을 좀 해야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맺어지는 좋은 열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열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그런데 성경을 계속 찾다 보면 이 열매라는 것이 이 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의의 열매, 빛의 열매, 그리고 선한 열매들이 나오는데, 이런 종류의 열매들은 모두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거두는 열매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야고보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다양한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세계적인 신학자 고든 피는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열매란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말씀을 달리 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약학자 이한수 교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신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거룩한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아주 중요한 징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선하시고 온유하시고 또 에베소서에 나오는 선한 열매가 말하듯이 착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선하고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의로운 분노로 다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아 버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또 외식적인 종교인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타협 없이 외치신 분입니다. 이것은 옳다, 저것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인과 동시에 의로우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신자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어떤 강압적인 도덕적 요구나 스스로 성격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신자가 점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사탄으로 인해 빼앗겼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로 되찾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초청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실까요? 구원은 영광을 되찾는 것입니다. 또 한번 선포하실 때 복음은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열매란 우리가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는 원리. 성경을 보면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닮는 원리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나 커서도 주변 지인들한테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아이고 아빠 닮았네, 아니면 뭐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자식이 뭐 애쓰고 힘써서 부모를 닮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닮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데,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마귀를 따르는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이런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또 지금 불순종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마귀의 자녀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처럼 죄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잃어버린 불신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시키면서 말합니다. 먼저는 음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시기, 방탕 등 이런 육체의 일에 대해 말하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등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와 반대가 되는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시기, 분냄, 음행, 분열함 등의 이런 육체의 일은 바로 마귀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속한 자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고 마귀에게 속했으면 마귀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갈림길을 봤을 때 결국 천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것이고 지옥은 마귀를 닮은 마귀의 자식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 자신을 봐야 해요. 특히나 지금처럼 불법이 성행해서 사람들의 쉽게 분노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때에 무엇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살펴봤듯이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열매를 걷어가던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구원의 이중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이중 은혜. 구원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번째 은혜인 칭의입니다. 칭의는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심이라는 뜻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것을 깨달은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인해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딥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인데, 이것은 믿는 자들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한수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부르셔서 하늘 재판정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에 기초하여 죄인들을 마치 의인인 것처럼 무죄 판결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무죄 선언 때문에 신자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칭의 판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된 것이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존재로서 영생을 얻게 되고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권세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고 칭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녀들에게 먼저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칭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이중 은혜 중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성화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화. 즉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된 신자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베드로서 1장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두 번째 은혜, 성화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한수 교수님은 성화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은 성화의 단계이다.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여 그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죄의 세력을 극복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점진적인 성화이다. 성도들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성령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영이다. 우리는 아직 연약함에 쌓인 존재이나 마지막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까지 성령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성령과 동행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생각과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바로 성화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배우 중에 정운택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저도 두사부일체라는 영화를 보고 이 배우를 알고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완전 조폭 건달 역할로 나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선교사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설교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조폭 역할 하던 때랑 완전 얼굴 자체가 딴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평온하고 부드럽게 인상이 바뀌어서 좀 놀란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분이 한 10년 전인가 강남에서 술 먹고 대리기사 폭행했던 것을 기사로 봤던 게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선교사님이 되셨다고 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간증 영상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정운택 배우분은 주님을 만나게 된 게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이분이 술 먹고 폭행한 사건이 그 강남에서 사건 이전에도 2번 정도 더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연예계에서는 퇴출 상태였는데 강남에서 3번째 사건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당신 CCTV 다 찍혔고 증거 영상도 제출됐다고 이 전화를 받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날따라 이제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고 아파트에 혼자 있는데 이제 전화를 끊고 베란다에 섰는데 자기 생각에 그래 죽으면 돼, 그럼 깨끗하게 정리가 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서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래 세상아 네가 이겼다 하면서 이제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눈물이 막 툭툭툭툭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드는데 예수님이 너 대신 내가 죽었어. 너 대신 내가 죽었어. 그게 십자가야. 이런 감동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염없이 울면서 왜 나 같은 놈 때문에 하나님이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자살하지 않고 그 후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지금은 주의 종으로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원수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칭의와 성화라는 구원의 이중 은혜를 통해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이것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자녀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방법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고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절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육신의 죄를 주장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이한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팁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분명한 노선이 있고 패턴이 있다. 그분은 신자를 인도하실 때 성령의 9가지 덕목의 형식으로 인도하신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절제, 양선,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다. 성령을 쫓는 사람은 항상 이런 덕목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성령의 생각, 즉 영의 생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끄실 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삶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일의 진로나 여러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은 사랑의 방향, 온유의 방향, 절제의 방향, 충성의 방향, 오래 참음의 방향 등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방향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내적 확신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의 방향, 즉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육신의 방향을 주장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반대가 되는 마귀의 형상, 즉 우상숭배, 원수맺음, 다툼, 시기, 분냄, 질투,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등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 내용 바로 전에 나오는 그 육신의 열매의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충동질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이것에 속지 말고 성령의 열매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육신의 생각이 계속 들 때 바울의 이 말을 기억하면 선택하기 편할 것 같아요. 바울이 육신의 행실에 대해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 즉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열매의 끝이 무엇인지 기억하면 성령을 따르기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사랑,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음 등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방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믿음의 결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열매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배웠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그리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닮아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의 자식된 자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구원의 이중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불러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의롭다 선언하시는 칭의의 은혜와 의롭다 선언하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베푸시는 성화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 칭의와 성화에 이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성령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매 맺는 자녀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주제에 맞게 이 말씀 9절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 바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회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참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열매 맺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열매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령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진정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영을 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